베드로후서를 3장을 두 번에 걸쳐 나누어서 재림에 대한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후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새벽 예배가 5시 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림에 대한 교훈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천년과 하루. 이제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천년과 하루,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 그래서 유명한 책 가운데 천년과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어떤 말인가?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하루를 천년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려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그게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의 이론을 초월해서 주님께서는 오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것은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특별히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심판할 때, 불로서 물로서 심판할 때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오신다. 그게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의미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박해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면 베드로 후서는 박해의 상황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부적인 적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적들은 어떤 주장을 펴는가 하면 자기들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들이 믿음의 기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을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들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약속이 있느냐?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느냐? 적당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될 텐데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박해 상황에 있던 아시아에 있는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 흩어진 나그네를 베드로 후서는 우리와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의 두 가지 주장은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래,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말이야, 자유하게 살지 뭐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균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잘못된 교사들을 경고하고 올바른 신앙, 올바른 복음 위에 서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종인 베드로는 함께 장로된 자들,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증인인데 고난받을 때 참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변치 아니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더 분명하고 정확해야만 한다. 왜? 고난의 상황에서는 항상 핍박자들은 이렇게 한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윤리와 도덕을 딱 가지고 너 살래 죽을래,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보고 네 자녀들이 이렇게 사는데 네 나하고 타협할래 타협하지 않을래? 그러면 이런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딱 드러내고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 가운데 누구도 자녀 죽이겠다는데, 여러분의 사업 많게 하겠다는데 이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과, 변치 아니하는 믿음과 윤리와 도덕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전자는, 베드로전서는 여기를 강조점을 두고 있고 베드로후서는 여기를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와 후서가 두 가지 다를 전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는 특별히 여기를 강조점을 두고 있는 사도 베드로에게 도전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아니야, 그렇게 그냥 쫀쫀하게 살 필요 없어, 그렇게 별나게 살 필요 없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그릇된 종말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주장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꼭 이들이 하는 말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니, 그냥 있지 않느냐? 그냥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냥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뭐 자꾸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그 교리를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흘러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들은 있잖아요, 일부러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죠. 오르막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사실조차도 잊으려 한다. 그렇게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느냐?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그냥 존재했지 않느냐? 라고 그들은 예서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는 섭리를 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먼저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말세에는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마지막 때에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먼저 알지니 라는 말씀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사실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해 왔던 것이고, 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다. 그게 뭐예요? 복음서에 보면 말세에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로 다시 올라갑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어 생각나게 하여. 아멘. 이 둘째 편지는 어디입니까?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이 두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썼다. 자, 다시 서론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박해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변치 아니하는 믿음과 또 하나는요, 우리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믿음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살 필요 없어. 적당하게 살면 돼. 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 가지 일깨워 줄 게 있다. 이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을 너희들이 잊으려고 하느냐? 성경은 말한다. 예언자들과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사도들로부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것을 조롱하는 자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거짓 사도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어요. 굳이 별나게 새벽기도 나올 필요가 있나? 새벽기도 안 나오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렇게 사업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기도 나올 필요가 있나? 왜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 하니?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나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까봐 교회 나온다. 나는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이게 1번.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온다.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면서 나는 부모님의 재산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양한다. 그런 자식들은요, 재산 조금 손에 나면요, 부모들이 받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나는 자식으로서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할 도리를 다 한다. 그러한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그 자식이 믿을만 해요? 믿지 못할만 해요? 믿을만 하기 때문에 다 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김포 땅 정도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김포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와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좀 배포 크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새벽기도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할 도리를 다 하기 위해서 나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나는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그 시대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예수 믿다가 잡히면 죽는데 좀 자유하게 살면 되지 왜 그렇게 별나게 사냐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 일부러 이 고통과 고난을 잊으려고 하지 말아라.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다. 예언자들과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너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롱하는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참 중요한 때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고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자, 2장에서 역사 이래로 거짓 교사들은 있어 왔다. 기억나시죠? 그죠?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천사들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했습니까?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지옥으로 넣었습니다. 지옥에 있는 감옥인 무저갱 속으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천사들이 타락해서 바로 마귀 사단이 되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갈 때 사람들의 죄가 아담과 하와부터 관영해 갑니다. 이 땅에 죄가 넘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까? 물로서, 홍수로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했습니까? 불로서 심판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이 세상을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 말씀은 2장의 역사를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의롭게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할렐루야.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의롭게 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2장에 지금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을 받을 것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의 순결한 신부로서 신앙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씀하고 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한 가지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은 베드로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자랍니까? 우리와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보배가, 진짜가, 진품이 어떨 때 드러납니까? 감정을 해봐야지 진품이 드러납니다. 정금같이 나오려고 하면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용광로를 통과해야지 정금같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 시험을 잘 통과할 때 여러분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것이고, 이 정금 같은 믿음의 삶은 생활에서의 거룩함과 순결함, 주의 신부로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8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 부분 하나. 첫 번째는 하루가 천년 같아 라는 말입니다. 자, 하루가 천년 같아 라는 그 말은 9절 말씀의 그 해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 보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창기와 같이 허랑방탕할 때 그 밤의, 그 절기던 밤의 하루는 빨리 지나가요? 길어요?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나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밤은 빠를까요? 느릴까요? 느리지요. 그 하루, 그 밤에 8시간 정도가 그 아버지에게는 인고의 세월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이 하루를 1000년으로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1000년으로 누린다는 말은 하루는 1입니다. 1000년은 365 곱하기 공세계 36만 5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36만 5천처럼 누릴 정도로 밤마다 문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1000년이 하루 같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리니. 그 말은 뭐냐?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을 초월해서 주님께서는 오셔서 뭘로 심판합니까? 물로서 심판하고 불로서 심판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는 그 시간이 1000년이 하루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거짓 교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 그들은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기회를 줘서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물로서 썰어버리고 불로서 심판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의 삶이 매우 어려운 삶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울수록 돈독한 믿음, 변치 아니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해요. 어려울수록 여러분 주의 순결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삶에 덮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려우니까 아이고 될 때라 될 대로 되라. 설마 주님께서 오시려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홍수로서 심판을 당하고 불 가지고 심판을 당하고 사단처럼 지옥에 떨어져서 무정에 갇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매우 지금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 그 말씀을 읽을 때, 야,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짓 교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들도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두 단어는 하루와 1000년입니다. 1000년과 하루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아, 어려움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주님의 마음을 결코 잊지 말고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 돈독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주님 오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만 될 것이에요. 그냥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이 오겠지,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합니다. 어떻게 내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의 사실을 생각하면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해야만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오늘 새벽에 저와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와 천년, 천년과 하루의 우리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강동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남편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갖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의 사업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는 내 할 도리를 다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사랑하며 예배하며 새벽 제단을 쌓고 말씀 사경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